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주님께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긴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을 최고로 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적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사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다른 복음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요한이 한결같이 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까? 어떻게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게 하실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왜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없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또 이 시대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그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든지 능력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마음씨가 어떻고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키가 뭐 크냐 작으냐 아니면 돈이 많으냐 적으냐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아이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죠. 못 고쳤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칩디다. 당신도 무언가 하실 수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조용한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너에게 만일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바다에 옮기려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12회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의 어떤 것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세상의 의학은 안 되지만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면 내 병 고칠 거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면서 병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낫게 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믿음이 있는 제자와 믿음이 없는 제자 두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베스데 광야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니까 먼 길을 오다 보니까 피곤에 지치고 이제 굶주리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에 빌립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여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요즘 대개 10만 원은 줘야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2천만 원어치 떡을 사서 주어도 조금씩밖에 돌아갈 수 없겠나이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타당성이 있어요. 합리적이에요. 똑똑합니다. 계산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이겠느냐 쭉 무리를 둘러보고 나니까 무리가 얼마큼 되니까 떡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200데나리온 떡을 가져야 조금씩이라도 돌아가겠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빠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은 빠를지 모르지만은 바로 물으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의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예요. 근데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여오고 주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루 종일 저들이 지치고 혼미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빨리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겠습니다. 더 같이 있다가는 기진해서 가다가 길에 쓰러지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빈들인데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얼마나 무모하신 명령이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빌립은 계산을 하고 따졌지만은 안드레는 누가 먹을 것이 있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8절을 봅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라고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보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는 줄 압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와주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수사랑교회 김만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10수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는 아들 내외에게 갑자기 1,000만 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지요. 그래서 사방으로 급히 1,000만 원을 구해야 될 텐데 구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1,000만 원이 있어야 미국 유학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요. 어차피 돈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주실 건 믿고 먼저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1,000만 원에 11조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근데 그 돈 100만 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1,000만 원을, 아니 100만 원을 융자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실 줄 믿습니다. 1,000만 원 주십시오.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한 그 아들 내외가 다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지금 미국 뉴저지에서 미국 교회를 목회해요. 목회를 잘 하니까 또 한 교회를 맡아달라고 해서 2교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2교회를 감당하는 그런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한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없느냐? 희생과 섬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희생해서 작은 자, 어려운 자를 우리가 섬길 때에 거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유교라고 하는 공자가 시조지요. 사실은 공자님은 제 98대 시조예요. 제가 98대 자손인데 이 유교는 그게 뭐냐면 예를 중시합니다. 예. 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섬기는데 그런데 이 유교는 뭐냐면 강한 자, 높은 자, 연장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기고 어린 자가 연장자를 섬기는 게 이게 그러니까 유교의 그 도리는 예인데 그 근간은 뭐냐면 바로 이 충과 효. 그래서 임금님에게 충성을 하고 강한 임금에게 충성을 하고 어른이신 부모에게 효를 하고 이거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강한 자를 섬기는 것 그걸 유교의 근간으로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반대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있는 자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가난한 자라든지 약한 자를 당신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럼 약한 자, 고통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소외를 당하는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희생하고 도와주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도운 것이라.
약한 자와 통일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그걸 가지고 연약한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섬기고 도울 때에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예요. 한 끼 분량의 적은 그런 도시락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굶주린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나는 못 먹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는 그 희생, 바로 그 희생을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게 되어질 때 그 희생의 손길과 주님의 손길이 연결되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름을 얻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게 5천만 개의 떡이 있고 2천 개의 물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약한 사람 나누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절대로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적은 것이지만은 내 것을 희생해서 섬기고 나누는 거기에, 희생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기적이 없어요? 세 번째는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도시락 하나를 들고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이 속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었나이다. 그걸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여기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떡 5덩이라고 그랬는데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은 그 당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었어요. 아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보리떡을 알 거예요. 이 지금 되면 춘공기잖아요. 아주 이 보릿고개, 보리가 수수되기 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쑥을 뜯어다 그걸 삶아가지고 다 쓴 물을 빼고 거기다 보리를 갈아가지고 그걸 버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보리떡이에요. 조금 여유 있으면 그걸 개떡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지금은 보리 개떡이에요. 웰빙 음식입니다만은, 그러나 50년 전만 해도 그게 우리를 연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소시민이 먹는 그런 떡이에요. 여기 물고기라고 그래서 큰 고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리떡을 먹는 데에 반찬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멸치 볶은, 멸치보다 조금 큰 고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지를 아니하고 그 아낀 것을 주님의 손에 여기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슨 보리떡의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님께 여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헌신이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게 됐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찌 보면 빈들과 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 처지를 가만히 보면 벳세다 빈들처럼 황량하게 그지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를 둘러봐도 해결책이 없는 빈들이에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또 짜내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찬 빈들이에요. 때로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여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무리를 보니까 5,000명을 저걸 어떻게 다 먹여요?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가지고도 조금씩 돌아간다 하더라도 부족한데
그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사원도 없고 계획은 있는데 도무지 해볼 만한 그런 것도 없는 베스다 광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더라 그 말이에요. 빈들의 부유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굶주린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채워주는 그런 양식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참 보잘것없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주님께 드려질 때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얘기예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도무지 안 될 것처럼 느꼈던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절망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처제가 왜 이러냐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비록 없다 할지라도 적은 것이랄지라도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이 어린아이 스스로가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일은, 안드레가 한 일은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아이 적은 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래 얘기해요. 미국의 바비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13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군인입니다. 공군 상사인데 유럽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되어졌어요. 어느 날 이 바비힐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어느 잡지를 읽어보니까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께서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약품이 없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약품이 없어서 도움을 원하는 그런 글을 읽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지만은 나도 뭔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유럽에 파견되어 있는 공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령관님, 제가요, 제 용돈과 또 돼지소금 정도가 다 털어가지고 여기 페니실린 한 병을 샀습니다. 이거 저 아프리카에서 좀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 그 병원에 비행기로 가서 낙하산으로 떨어켜 주십시오.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이 천진난만 어린 아이가 쓴 것이지만 너무나 그 뜻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미 공군 사령관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갸륵한 편지의 내용을 자기 혼자 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여러 방송국에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여러 방송국에서 이 바비힐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그 편지를 다 공개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유럽 전 지역에서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의약품을 보내자 모금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40만 불이 모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만 불어치 의약품을 만들어가지고 미 공군 수송기에 싣고 미국에 있는 바비힐이라고 하는 그 소년도 부르고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그 병원에게 그 의약품을 전달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슈바이처 박사는 그의 해고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지만은 이 일이 아프리카 의료 선교의 큰
기적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지고 헌신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작은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 그 헌신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빈들의 곤고함을 다 해결하신 후에 결말을 세 가지로 상세하게 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은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6장 40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배불리 먹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에 2천만 원어치 떡을 사도 조금씩 주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2천만 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었어요. 오늘 6장 11절에 보면 떡과 물고기를 저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배불러서 아이고 배불러. 더 이상 더 들어갈 곳이 없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아서 다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면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남은 음식을 12바구니에 채웠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이 없도록 제자들에게 거두니까 제자들이 큰 바구니를 들고 다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 3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풍족하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더라.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됐더라고. 마태는 그렇게 그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는 숫자가 문제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면 거기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까지 한다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모였을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수요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숫자가 얼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다 풍족히 여자와 어린아이의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성서에 기록된 2000년 전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그걸 기록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지난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의 그 역사는 오늘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김만배 목사님이 역사하셨던 그 기적, 바비일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기적이 오늘 빈들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크든 적든 하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것이 적은 것이지만은 희생함으로 섬길 때에, 나눌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에 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넘습니다. 12광주리가 거두는 기적.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벳세다 빈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굶고 굶주리고 곤고한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에 주님 2,000만 원어치를 사도 조금씩 준다 할때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희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거두게 하는 기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벳세다의 빈들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우리는 가진 것이 적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기적은 오늘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